여러분들은 혹시 메뚜기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화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천내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천내천에서 수많은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뒹굴면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물에 젖어서 들어가면 혼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팬티는 입고 뛰어드는데, 제 친구, 지금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이모 씨의 아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팬티마저 젖으면은 엄마한테 혼난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까지 과감하게 벗으면서 뛰어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들을 잡고 그리고 온 동네를 쑤시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잡아온 메뚜기들은 더듬이와 다리와 그리고 날개는 뜯고 그거를 후라이팬에 잘 구워가지고는 뜯어서 먹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광역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들어올 수 있는 메뚜기가 수차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메뚜기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된다면은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에 이 메뚜기가 4차례나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수확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몇 차례나 메뚜기가 찾아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지는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좌절을 하고 그리고 농사마저 손을 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좌절을 하고요.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잔치를 할 곡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좌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할 제사장은 제물을 찾아볼 수 없어서 좌절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장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관점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들이 그냥 평범하게 지금 이 재앙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이야기는 옳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재앙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농사를 열심히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수습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수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건질 수 있는 것들은 건져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요엘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자연재해, 재앙과 같은 일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우연한 일들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들, 그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일이 내게 온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재앙을 잘 수습하고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정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하며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법률과 규칙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시지 않는가,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보여달라,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인지 너희들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보석 보화들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금송아지 만드는 데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금송아지로 형상화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를 만큼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보면은 이해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주신 사랑뿐이지 그것을 제외한다면 전혀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주권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자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불리 여기시고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가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한 교회, 굉장히 작은 성도가 한 2-3명 되는 교회에 어떤 담임 교육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담임 교육자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작은 교회로 가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처음 있었던 공간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작은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사택이 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교회를 성장시키셔서 어른 성도가 한 40명, 이제 한 50명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데 당시 교회가 규모가 이제 점차 커지면서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전세로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잘 성장되고 있는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교회 건물의 주인이 부도를 낸 겁니다. 굉장히 크지 않는 교회에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교인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30대 이제 중후반의 나이 정도였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긴 하였지만요, 성도님과 의견이 나뉘어져서 우리가 그냥 상가 건물로 들어가자. 그래서 따로 이제 다시 한번 전세금을 우리들이 한번 마련해서 상가 건물로 들어가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교회의 건물을 우리들이 경매로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조를 참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전자에 많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한 분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분은 그 당시 화원 교도소, 대구 교도소의 교도관, 그 다음은 미화원, 그 다음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경매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생기셔서 이쪽으로 택했는데 반대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소송건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매를 받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일 다 30대 후반의 목회자가 어느 것을 경험해 봤을까요? 조금 이게 한국교회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은 당시 건물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저희 나중에 봐서 보니까 저희 집에 가장 큰 캐리어가 있어서 제가 여행 가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가방을 딱 열었는데 가장 큰 캐리어 한가득 안에 법원 서류가 다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3심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그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가운데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두 분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살아갔었죠. 그때의 일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저희 목사님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누가 어려웠나, 가난 배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상가 건물에서 있었고, 상가 건물에서 사택을 한 공간을 내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밑에서 이게 온기가 안 올라오잖아요. 습기나 이런 냉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참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풍덩식 화장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끊임없이 쥐가 올림픽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한 번씩 진해가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진해가 한 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와서 요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휴지 한 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저희들의 경제적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은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지 않는 은혜, 그냥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모든 것의 중환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효시가, 경시가,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경상북도 의성 시골로 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 이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셔서 좋은 부동산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 부동산 집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경매금 얼마 쓰시려고 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경매 받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최소 1억은 쓰셔야 합니다. 이게 벌써 한 20여 년 전 일이니까요. 1억은 쓰셔야 됩니다. 1억 이상을 쓰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에 한 은행 지점장님이 전화가 와서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 상황을 보면은 뻔히 이렇게 보일 텐데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에 들어갔었는데 한 분이 같이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분 저희들이 얼마 썼냐면은 1억 300만 원 몇천 몇십 원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꽉 채웠었거든요. 경매 한번 해보셨나요? 경매할 때는 10원 단위까지 1원 단위까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에 계신 분이 얼마를 썼냐면은 9,990만 원을 쓰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 바라보고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베푸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서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들,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주어진 은혜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고 우리들의 앞에 섰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 기대하며 겸손하게 주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요엘 시대 때에도 부어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용인제일교회도 부어주셨으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도 이 백성을 건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넉넉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임을 모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용인제일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특별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